이사야 39장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선 내용들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되어졌던 그런 기적적인 은혜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역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섭리라 볼 수 있으며, 또 히스기야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놀라운 섭리이며 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연장을 받았던 그 기간 동안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 삶의 그 마지막 부분, 여러 아쉬움이 남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집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편지와 예물이라는 것, 사람을 통하여서 보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바벨론 왕은 자신의 명의로 축하 사절단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는 상당한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에 강한 군대였던 아수르도 결국 이 유다 땅을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그런 일이었지만은 멀리서 바벨론이 바라볼 때는 이 유다라는 나라, 또 히스기야라는 왕 대단하다는 것을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 유다 또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바벨론이 충분히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사절단을 보내면서 이 유다와 더욱 가까이 지내고 한편으로 동맹을 맺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현재 그 유다의 상황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으리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 왕이 자신을 위하여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었다. 그랬을 때 왠지 우쭐대고 싶은,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신이 그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도 망하지 않았다는 것,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 힘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그 사자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보물 창고를 보여주었다. 왕이 갖고 있는 여러 재물들, 또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여러 재물들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큰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을 바로 바벨론에서 왔던 사자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바벨론이 동맹을 맺으려는, 그들의 유다의 권세를 보려는 그런 목적으로 왔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적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런 재물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무기고까지 보여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비밀들, 또 군사력,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분명 이것은 적국에 대하여서 잘못된 그런 태도이지 않습니까? 2절 뒷부분에 보면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사실상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들, 그뿐만이 아니라 전국 내의 그 모든 소유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고 전해주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를 보면은 단순합니다. 2절 앞부분에 보여주듯이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자신이 생명의 연장도 받게 되어졌고, 또 무엇보다 아수르의 공격에서도 당당하게 버틸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세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늘 조심해야 되는 그런 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실수라는 것이 주로 어떤 경우에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아니라 잘 되어질 때,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질 때, 이럴 때 실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기분이 좋았고 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은혜로 병이 낫게 되어졌고, 또 아수리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고, 또 바벨론이 예물까지 들고 찾아오게 되어지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들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 경계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 되어질 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을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배부를 때,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배부르다는 것, 평안하다는 것 좋은 일이지만은 그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평안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삶들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노아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졌던 대홍수 때 살게 되어진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요 승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의 세상 속에서도 의인이라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노아만큼은 의인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위대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어졌지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삶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까? 포도 농사를 한 이후에 큰 좋은 수확을 거두게 되어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자게 되어집니다. 아들들에게 추한 모습을 아버지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노아는 많은 모든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던 사람이고 또 홍수 이후에도 농사를 통하여서 큰 수확을 거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가운데 실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인가 성공하였다, 무엇인가 이루었다, 그때를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 있다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기어 다니는 그런 아이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 있을 때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하여서는 세우기 위하여서는 오랜 시간들이 필요하지만은 무너지는데 실패하는 데는 한순간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6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의인이라 평가받았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런 노아의 삶들도 우리에게 여전히 반면교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교만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가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것들을 다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7절에서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왕의 몸에서 날 그런 아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어지리라. 그 바벨론 왕궁의 신하가 될 것임을 그렇게 경고하고 예언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그의 교만을 통하여서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았다, 은혜로 살아간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실수들은 나타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잊어버림을 통하여서 실패하며 엉뚱한 길로 나아갔던 그런 삶들을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오늘 우리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또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늘 우리도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은혜 받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날에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삶에 대하여서 오늘 아침에 나누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졌고 생명을 얻게 되어졌지만은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안타까운 그런 삶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오늘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로 주어진 삶들 속에서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들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판단과 내 뜻에 따라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며 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케 하시고, 또 우리 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참여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덕 향상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들, 그 사명들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피심의 그런 은혜들을 늘 경험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